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목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벌거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건져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라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이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부르는 3월 첫째 주일을 세상과 구별된 곳 예배당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밤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드림교회를 이곳 임회동에 세워주신 크신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명을 기쁘게 감당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각자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부 허용이지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기쁘게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대오사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익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이 사랑하는 동안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성전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육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응답받아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치지 않게 안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가정 또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한 주간을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으로 친히 찾아와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주님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사 수치 고통 겪으시면서 구속하여 영원 생명 내게 주시니 오직 주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주께서 나 위해 행하신 일 너무나 크고도 엄청나니
나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영광 중에 주님 예수 배울 그날에 못 박히신 발에 엎드려 주의 자비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성도 함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주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너무나 크고도 엄청나니 오직 주 위하여 나 살리라.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저에게 의미 있는 찬송가 한 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늘 찬송가 258장 5절 말씀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12월 생명의 삶으로 누가복음과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258장 5절을 대신할 찬송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과 누가복음 1장을 읽고 성전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찬송가 한 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인데 눈을 감고 그 찬송가를 참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한참 부르다 보니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찬송가를 직접 펴보았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1절 가사의 단어를 하나 바꾸어 부르고 있었고 1절 가사와 3절 가사를 섞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원래 가사보다 다르게 부른 그 내용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저에게 그 내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즉 주의 사랑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고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바꾸어 부른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저를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9장과 누가복음 1장은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되었던 내용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었던 이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응답을 언제 준비하실까요? 일단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어보고 들어주실지 말지를 생각하실까요? 다니엘 9장과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 생각과 내 혀의 모든 말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적 의미는 아직 혀에 내 말이 있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거절도 응답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도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고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서는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도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야 반열 가운데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아비야 반열이 성전 업무를 감당하던 어느 날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할 제사장 한 명을 제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서 사가랴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즉 기도 시간에 사가랴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가랴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아내의 나이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전한 천사의 말, 도대체 사가랴가 언제 기도한 내용일까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지금의 기도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경건한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어차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경건한 사가랴 부부의 간절한 기도라고 한다면 진작 들어주시지 왜 그리도 마음고생을 시키셨던 것일까요? 유대사회는 수치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수치감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가랴 부부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기 원했던 것은 분명 개인적인, 한 가정의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은 시절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다면 그 가정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쁜 경륜과 섭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한 개인의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한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좀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함은 더욱이 제사장의 아내라고 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고 또 그러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경건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키워내려면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자식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모성애마저도 내려놓을 만큼 내 힘이 빠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젊은 사가랴 부부 아기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젊은 시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만약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방법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수군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눈물 흘리며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져서 아기 갖는 기대를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의 힘이 엘리사벳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이 통과하려면 사람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엘리사벳을 통과하며 엘리사벳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쁘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다라고 정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숨어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피면 임신 소식을 가까운 친지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하기 전까지 엘리사벳은 집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엘리사벳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충분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태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각별히 구별된 몸가짐을 유지하고자 부단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편 사가랴는 왜 벙어리가 되어야 했는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요한의 사명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충분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나실인답게 키워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가랴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아들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손이 아들 요한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쳤기에 세례 요한다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요한은 빈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즉 어린 시절부터 요한은 빈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광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광야를 의미함과 동시에 세상과는 격리되어 황량하고 외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머물던 장소는 요한이 나이 들매 따라서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 그 어간의 유대 광야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빈들에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 빈들에 머물면서 요한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채워나갔고 심령을 강하게 가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요한을 빈들로 내어보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한이 어린 시절을 머물며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동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외지고 거친 산비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부터 약 200m를 올라가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으면 남편 사가랴와 함께 제사장 가족묘에 묻히지 아니하고 아들 요한이 어린 시절 머물렀던 그 동굴 근처에 묻히고자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요한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 요한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을 통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부부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었던 것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또 생각해 보면은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만나 그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저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설레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레는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설레는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남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가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또 제대 후 앞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62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